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장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2장 1절도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셨도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손도 흔들어 주시고 고맙습니다. 제가 요 앞에 가서 찬양대 찬양을 들었잖아요. 그냥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저희 딸이 이렇게 째려보더라고요. 왜 째려보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여러분은 지금 익숙하시죠? 우리 찬양대가 인원도 얼마 되지 않고요. 그렇다고 또 무슨 오르간이 있다든지 또는 오케스트라 하다못해 실내악 규모의 여러 가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건 그냥 제 전문가적인 소견에서 말씀드리는데 자기 소리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블렌딩이 잘 됩니다. 이 소리가 이렇게 잘 섞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합창은요, 제일 좋은 게 한 목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몇몇 사람의 소리가 튀는 게 아니라 한 소리가 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하고도 비슷하죠.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목소리를 자랑하려고. 예전에 저도 철딱선이 없을 때 전공했으니까 찬양대에서 이걸 좋아했습니다. 왜 이렇게 찬양대 찬양을 쫙 하고 나면 나갈 때 집사님들이 그러세요. 아이고야, 네 소리가 잘 들리더라. 야, 그때는 그게 욕인 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끔찍한 얘기였습니다. 진짜 잘하는 합창단은요, 전문 합창단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지휘자가 이 사람의 목소리를 만집니다. 그 다음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또 하나를 만듭니다. 그 다음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거 진짜 한번 해보세요. 피 말립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이 참 찬양대 그냥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니까 누가 잘하나 이런 마음으로 안 보시잖아요. 그쵸? 오늘 그리고 이 고백이 얼마나 좋아요. 내겐 주님밖에 없네. 참 그게 영어가 There is none like you 맞죠? 정말 오랜 세월을 찾았더니 예수님밖에 없다라 고백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좀 앞에 나가서 제가 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좀 들었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편지, 그 글을 통해 계속 전달이 되고 있죠.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과 오늘 본문은 연결됩니다. 한 번에 살펴보기에는 길어서 사실 두 부분으로 나눈 겁니다. 사실 오늘 내용도 또 한 부분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냥 한 번으로 하고 좀 다음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27절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강한 것들
잘난 것들, 힘 있는 것들 대신 약하고 힘없고 잘나지 못한 것들을 구원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부끄럽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어떤 사람에게 수치심이나 모멸감, 흔히 말해 좀 세속된 말로 쪽팔리는 이런 감정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게 하시려고 라고 번역했던 그 단어 혹시 기억나세요? 카타이스퀴노라는 그 단어는 어떤 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그게 공허한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카타이스퀴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내가 엉뚱한 것을 쫓았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요걸 깨닫는 게 부끄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카타이스퀴노, 부끄럽게 되다라는 걸 압축해서 말해버리면 방향 전환입니다. 방향이 딱 돌이켜지는 거죠. 근데 가장 누가 먼저 방향이 돌이켜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돌이켜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었구나, 정말 자아를 위해서 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우리가 먼저 돌이켜야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요? 예수님 같은 분이 없다고, 정말 내겐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정말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갑니다. 그럴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일에 정말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못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합니다.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못났던 사람이 잘나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내가 못났었잖아요. 근데 요 정도 잘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만큼 잘나게 해줘서 부끄럽게 만들면 그런 걸 뭐라고요? 그 복수예요, 복수. 그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목을 잘못 정한 것 같아요. 제가 자랑해도 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제목을 잘못 정했나?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좀 거리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일반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막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 그게 어땠습니까? 좀 거리끼는 거였죠. 안 그랬나요? 우리 도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랑하면 우리 좀 부끄럽잖아요. 자랑하는 사람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네. 근데 이런 걸 있죠. 남이 자랑하는 거는 못 참아도 내가 자랑하는 건 괜찮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랑이 일상이죠. 요즘은 자랑하지 않으면 바보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게 그냥 일반화되어 있죠. 인스타그램. 제 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은 하여튼 인스타그램이라면, 페이스북은 안 쓰냐 그러니까 그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쓴대요. 저는 둘 다 안 쓰니까 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젊은 것도 아니네요. 그럼 또 어떻습니까? 카카오톡도 있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네. 우리 그거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서 또 인생컷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어요? 인생컷. 내가 어딘가를 갔어요. 그럼 여기서 멋진 사진을 찍어야 돼요. 네. 그래서 사진 찍는 거에 다들 목숨 걸고 열광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삶을 계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랑에도 종류가 있죠. 크게 3가지 정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원색적인 자랑, 대놓고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어떻게 자랑합니까? 은근히 자랑하죠. 이렇게 애둘러서 자랑합니다. 그래서 3번째 자랑이 또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있는 자랑. 그러니까 난 자랑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막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나는 자랑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면서 자랑하는 거에 가장 익숙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입니다. 잘 믿는 사람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저는 자랑하죠?
제가 뭘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하잖아요. 모르셨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들으실 때 뭐 저렇게 자랑하고 그래 이러면 저는 무조건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서 우리 목사님 그래도 막 박사 학위에 막 어느 교수 출신에 이러면 여러분도 좋으시잖아요. 좋죠. 너무 좋잖아요. 예? 아니 왜들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해야만 하잖아요. 나는 너무 싫은데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탁 떠오르는 성경이 저는 막 기가 막히게 떠오르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들어보셨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여러분 저는 기본 탑재입니다. 딱 그게. 제가 자랑하는 모든 건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나 성공했다, 나 잘 나간다, 나 잘 됐다, 나 이렇게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안타깝게도 열등감 때문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열등감, 컴플렉스죠. 컴플렉스. 또 다른 말로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inferiority. 발음이 좀 안 좋죠. inferiority. 근데 우월감은 superiority죠. inferiority. sense of inferiority. 열등감이죠. 심리학자들은 보통 컴플렉스보다는 inferiority.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려워. 입이 좀 말라가지고 제가 그 단어를 쓰더라고요. 사실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열등감이라는 거. 근데 오늘 제가 또 이런 거 하다 보면 저도 좀 잘난 척을 해야 되잖아요. 심리학자도 아닌 주제에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심리학자를 발견했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 처음 들어보셨죠?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프로이드는 많이 들어보셨죠? 지그문트 프로이드. 근데 이 프로이드와 함께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현대 정신분석학이랑 심리학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이 알프레드 아들러더라고요. 이 오스트리아 안과의사 출신인데 독특하게 안과의사셨는데 이분이 결국에는 이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가 되더라고요.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요, 인간은 자기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걸 보상하거나 보상받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생활 양식, 삶의 방법, 인생의 목표가 열등감에 의해서 정해진답니다. 그렇게 열등감을 극복하고 나면, 그렇게 열등감을 마침내 성공, 그러니까 꿈을 이루고 나면 자랑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좀 전문적인 표현을 해볼게요. 오히려 제가 지금 풀어서 설명한 것보다 이게 더 다가오실지도 몰라요. 요번 그대로 영어 자료도 있고 해서 제가 조금 해석이 조금 원활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열등감이 과도하게 보상되면, 그러니까 overcompensated inferiority. 열등감이 과도하게 보상이 되고 나면 인격에 왜곡이 생기고 보상된 열등감이 자기의 강점으로 바뀌면서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을 하게 된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보상된 열등감, 그 결과물이 자랑이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이 심리학자의 이 심리적인 연구, 과도하게 보상된 열등감의 표출이 자기 자랑, 자기 과시, 그걸 자꾸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 과거에 그것의 결핍으로 인한 열등감에 시달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세요? 좀 동의하십니까?
예. 아멘. 너무 솔직하셔서 그냥. 여러분, 제가요, 성경은 묵상하지 않고 과도하게 보상된 열등감이라는 거에 꽂혀가지고 이걸 제 자신에게 비춰봤습니다. 진짜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비교와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하던 일이 그거였잖아요. 사실은 무대에 서다 보면, 노래를 하다 보면, 또 뭐 과거에 제 청소년기든 뭐 여러 가지든, 누가 노래를 하면 제가 제일 싫어했던 무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한국의 갈라 콘서트처럼 성악가 한 대여섯 명 나와가지고 너 한 세 곡 부르고 니 한 세 곡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지금 이 곡을 어떻게 하면 작곡자의 의도에 충실하게 맞게 노래할 것인가 보다도 내가 쟤보다 박수를 더 받아야지 이러고 앉아 있어요. 심지어 누가 제일 처음 할 거냐, 제일 마지막에 할 거냐를 가지고 얼마나 신경전들이 치열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인간이 그렇게 움직여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봤습니다. 저는 열등감이 과도하게 보상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과도하게 보상된 열등감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보세요.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하지 않을 뿐, 진짜 자랑할 거리가 생기면 저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이거 아세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정말 고생하고 힘들 때 진짜 모습이 나올까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알고 싶으면 뭐 여자들 왜 뭐 결혼할 때 남편감 또는 부인이 성격이 어떤지를 알려면 등산을 가보라 그러거든요. 왜? 힘드니까. 막 힘들고 고생스러우면 본성 튀어나온다고. 아닙니다. 진짜 본성은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잘 됐을 때 나옵니다. 성공했을 때, 이루었을 때. 또 아니면 잘 돼 가는데 내 뜻대로 잘 되다가 이게 딱 뭔가 안 됐을 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진짜 제 본 모습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뉴저지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있는 지민철의 모습을 보면 그런 대로 봐줄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약 여기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를 만약에 제가 담임하고 있고 교회가 커졌다, 그때 제 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하다니까요.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니도 뵐 수 없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니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야, 너도 커지니 별 수 없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제일 무섭다니까요. 왜? 저의 처음 모습, 본 모습,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의 모습을 여러분은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자랑이 사실은 무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자랑, 그 성경에 등장하는 자랑의 진짜 의미를 심령에 좀 새겨 넣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장 31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것조차도요, 표면적으로 이해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등이라는 기독교 관용, 수식어, 이걸 더해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교묘한 포장, 그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왜? 흔히 말해서 시상식에 가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걸로 퉁쳐버릴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을 인용한 겁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까지는 동의가 됩니다. 지혜로운 자, 용맹한 자, 부유한 자 자랑하지 말라, 말아야죠. 근데 어떤 경우를 제가 본 줄 아세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래서 성경 많이 아는 걸 자랑해요. 성경 많이 아는 것도 자랑하는 사람 봤다니까요. 그거 아닌데. 성경을 아는 것, 그러면 결국 그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는 이 말에 그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 이거의 대전제가 뭐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입니다. 나는 명철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주의 생명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완전히 죽은 존재인 나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전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라는 그 납작 엎드린 심정부터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런 내 실존, 야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나는 진짜 도저히 방법 없었네라는 이걸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게 진짜 명철한 사람,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달음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 성령의 빛이 임한 사람 아닙니까? 혹시 대개 빛이 좀 잘 들어오는 시간대가 있으시죠? 그때 시간대가 쫙 들어오면 가구 위에 또는 마루 위에 뭐가 그렇게 보이세요? 먼지에. 빛이 들어오면요 먼지부터 보여요. 지저분한 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이러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게 하나님은 아는 건 줄 안다니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죽은 존재인 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또 단어 하나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자랑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 자랑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카우카우마이라는 이 단어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boast, 그냥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카우카우마이 자랑인데 사실은 자랑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을 제대로 알면 자랑이라고 표현하기도 망설여진다니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내가 죽은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도저히 죽지 못하는 나, 죽기보다 죽기를 더 싫어하는 내가 십자가 은혜로 죽은 걸 자랑하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랑이고 성경이 말하는 자랑이라니까요. 더 정확하게는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죽었더니 나도 모르게 죽은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죽었어요. 그때부터 죽었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부고를 날립니까? 여러분이 관고르로 다니세요? 여러분이 묻힐 것을 알아보나요? 누가 다 해줍니까? 다른 사람이 다 해주잖아요. 죽으면 알아서 해준다니까요. 예? 죽으면 내 죽은 소식을 알아서들 전해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 나 대신 죽은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죽은 것만 자랑해야 됩니다. 사실 이 카우카우마이라는 이 단어, 요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카우카우마이라는 이 자랑으로 번역된 단어, 그리고 이 카우카우마이의 파생형 단어가 신약 성경에 총 64번, 64번이 4회가 나옵니다. 64회요. 신약 성경 전체에. 근데 독특하게도요, 이 64회 중에 무려 58회, 58번을 사도 바울이 사용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64번 중에 자랑이라는 이 단어, 자랑하다, 자랑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58번을 썼다니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하던데. 그래서 제가 58개를 저는 다 살펴봤는데 여러분에게는 딱 2개만 설명해 드릴게요. 딱 2개만.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5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 자랑 없는데? 여러분, 즐거워하느니라의 원어가 카우카우마이, 자랑하답니다. 그러면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느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나와 같은 이야기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5장 11절 앞에 있는 10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말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의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로마서 5장 10절의 내용이고, 그 11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자랑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두 군데 중에 이제 한 군데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거 그냥 보면 그리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로 신뢰하지 않는 곧 우리가 할례파다. 근데 여기서 할례파, 육체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사람이 할례파라죠. 할례파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요, 할례파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페리토메, 그냥 할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할례의 의미는 뭡니까? 할례가 종교 예식 표식입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다 circumcision, 할례를 받는 겁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만나면 할례 있어 없어? 할례 있습니다. 그럼 너 유대인이야? 오케이.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할례의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죽었다입니다. 죽었다. 여러분, 이건 상징이 아니라 진짜 죽은 거라니까요. 예전에 제가 정말 오래됐네요. 처음 시작할 쯤에 저희 여호수아서 할 때, 길갈에서 할례할 때 그 의미를 말씀드렸죠. 예? 할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3,500년 전, 아니 4,000년 아브라함이 있던 그 시대로 5,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의학적인 상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엄마가 벌벌 떨면서 아들의 그걸 잘라요. 피가 쏟아집니다. 엄마는 무슨 생각부터 들까요? 죽었구나. 내 아들 죽는 거 아니야?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아이가 살아났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피가 철철 나고 당장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진짜 죽을 것 같던 아이가 회복이 돼서 살아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아이는 정말 죽었다, 살아난 존재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잘랐더니 죽었더니 살아나는구나. 이게 뇌리에 박히지 않겠냐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화되고 관습화되면서 잘라도 안 죽는다는 걸 체험을 하게 되니까 이게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요, 죽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됐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랑, 절대 죽을 수 없는 나, 그런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 그렇게 내가 죽은 자리에 나 대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랑, 자랑해야 할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고린도 전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리고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두려움, 너희 앞에 거할 때
너희와 함께 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굴하고 비루한 모습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고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줄 아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분명히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평가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처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의 어떤 높낮음, 또는 여러분의 직업, 여러 가지 성격을 보면서 여러분을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우, 야,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 가진 것으로든 어떤 위치로든 봤을 때 얼마든지 의수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게 살지? 또 반대로요. 아니, 이 땅에선 가진 것도 없고 누린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는데, 아니, 저분은 어떻게 여전히 저렇게 욕심 없이 오직 예수님만 기뻐하고 어떻게 저렇게 겸허하고 성실하게 기쁘게 살 수 있지? 이런 궁금증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폭발해야 됩니다. 폭발. 아, 나 궁금해 죽겠다. 저분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잘 들으세요, 교회는 장례식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죽은 사람 보러 와야 되니까. 예? 십자가에 죽은 우리를 보러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나왔어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네요. 이랬는데 살아있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장례식장에 왔는데, 죽은 줄 알고 왔는데 관뚜껑을 쾅쾅쾅 치는 소리가 들리면, 예? 갑자기 벌떼기를 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장례식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난리 나는 거죠. 여러분, 장례식장에 교회에 다 와가지고 관 속에 누워있는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있는, 죽어가지고 그리스도의 품에 다 안겨있는 여러분을 봐야 됩니다. 아니, 제가 갑자기 아침에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장례식장 가면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 그런 얘기들 하죠. 여기서도 그런 얘기해요. 아이고, 오래간만에 10년 만에 보기도 하고 5년 만에 보기도 하고, 친지들, 친구들, 친척들 보죠. 그러면 대부분 어떤 얘기를 하세요? 덕담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떠난 이모가 10년 만에 니를 이래 만나게 해주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오래간만에 와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만났는데 누구 때문에? 그 죽은 그분 때문에. 여러분, 죽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그럼 제가 부고를 멋지게 만들어서 쫙 보러 오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장이 아니잖아요. 또 엄격히 따지면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송가를 함께 좀 고백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찬송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그리고 후렴이 뭡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 간증요, 자칫하면 자랑입니다. 간증을 잘못하면 종교 무용담을 자랑하는 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간증할 것, 우리가 자랑할 것, 예수로 구주 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죽었더니 성령과 피로써 내가 거듭났습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더니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3절의 가사처럼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 가사가 어디에서 온 건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잠깐, 여기까지는 많이들 보셨죠? 결코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근데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죠. 세상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절부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까 말했던 이런저런 열등감부터 비교식 별의별 거에 다 시달리던 사람이 그러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 중에 제일 이건 제가 원고에 없는 말인데 그냥 싸구려 간증이 뭐냐면요,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망했는데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이렇게 돼갖고 결국에 이렇게 됐습니다. 네. 뭐 그건요, 교회가 아니라도 할 수 있잖아요. 믿고 땅의 것이 많이 채워지고 잘 됐다. 뭐 물론 맞습니다. 뭐 그걸 제가 터부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은 꼭 기억하세요.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겁니다. 네? 절대적이고 영원한 축복이 아니라고요.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그 축복을 받은 걸로 내가 오늘도 은혜 안에 있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어저께까지 받은 그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축복이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내가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거라고 하는 증명사가 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 그분한테 붙들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면 뭐 생각나니 하면 우리 아버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뭐 한마디면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뭐 그렇게 고민을 하죠? 우리 아버지 약간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약간 심한 건 아닌데 예수님이라면 살짝 같다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는 막 성질 내다가도 막 예수님 하면 막 갑자기 막 아이고 주여 이러면서 우리 엄마는 막 이렇게 가라앉더라고.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시간 이 고백 드립시다. 함께 진짜 여러분의 삶의 간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것이 여러분의 참 간증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3절을 고백할까요?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3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세상과 나는 예수님만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마음에 풍랑이세요? 마음에 이런저런 고민이 있으세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좀 단순해져 봅시다. 오늘 제가 뭐 카우카우마이니 무슨 예레미야 선이 참 많이도 떠들었죠. 그 떠드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찬송 하나 우리 붙잡아 봅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립니다. 이 영광을 누릴 수 없는 자, 이 영광을 누릴 수 없는 자가 하늘의 영광을 누립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주님, 내 자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잔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심령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는 그 놀라운 삶, 오직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 아름다운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자랑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나, 절대 죽기 싫어하는 내가 죽은 것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에게 진정한 자랑 되시는, 진정한 간증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